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귀신을 쫓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가라! 간 걸 믿는 분들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60절을 보면 제자 중이라고 표현을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어제 말씀을 잠깐 보면 어제 말씀 52절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그 말씀을 듣고서 다투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축소되어서 이제 제자 중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렵도다라는 단어가 스클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굳은 혹은 마른, 거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쉽게 얘기해 주셨어야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듣기에 너무 어렵고 또 굳어 있고 말라 있다라고 지금 불평불만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말라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거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처음과 끝이고 언제나 온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말씀이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뭔가 거북함이 있다, 우리가 좀 듣기 어렵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지금 제자들이 막 수군수군 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란 단어가요. 함정,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나 시험에 들었어. 혹은 나 넘어졌어. 혹은 뭐 어디서 넘어졌어.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걸림이 되느냐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건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해보면 시험에 들다 혹은 우리가 넘어졌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을 우리가 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악한 마귀의 계획에 빠져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넘어지거나 혹은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의 말에 걸림이 되느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넘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내 말에 넘어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가 내가 지금 내 살과 피를 마시라라는 이 말에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너희가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을 자들은 믿을 것이고 믿지 못할 자들은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이적들과 내가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믿을 자들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쇠퇴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63절에 갑자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되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래 좀 문장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지금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서는 믿을 것 같으냐? 아니다. 이것을 보고도 믿는 자들은 믿을 것이고 이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못할 것이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로 너희가 걸림이 되니? 하지만 나는 너희를 죽이는 육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선생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이나 혹은 목사님께 어떤 조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언을 듣고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지적을 해주시거나 혹은 권면을 해주실 때 내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말씀, 이 조언들, 이 권면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인지 혹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야.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는 분이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너희가 내 말로 하여금 시험에 드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64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이제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서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제자들 중에서 다시 한번 12 제자로 더 축소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가끔씩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혹은 뭐가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시몬 베드로가 말했지만 그때 당시 12 제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대표성으로 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라고 표현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말했지만 우리 12 제자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너무나도 영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야 지금에서야 우리가 성경을 막 잘 알고 또 성령을 받고 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우리가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듣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수요 예배를 갑니다. 주일 예배를 갑니다. 중고등부회를 갑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는 요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말씀은 이건 내 말씀이야. 이건 정말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네. 이건 내가 꼭 붙잡아야겠어. 이런 자세는 좋지만 이 말씀은 좀 나랑 안 맞는네. 이 말씀은 나랑 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듣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편식해서 듣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주식인데, 영의 밥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편식해서 듣는다면 우리는 영양 실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꼭 씹어서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아유치부, 모든 교육부 지체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로이. 구호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중고등부, 화이팅! 유초등부, 화이팅! 유치부. 화이팅! 네, 오늘은 승리하세요.